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현대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다음날 아침에 받을 수 있고,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의 소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즉각 만족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기다림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안해하고 더 공허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였던 사무엘 베케트가 쓴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거기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연극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골길 앙상한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가 지금 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고도가 지금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고도가 오면 우리의 삶은 편안해지고 만족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 고도가 누구인지, 언제 오는지, 심지어 올는지 안 오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냥 마냥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공들은 지독한 허무 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참 지독한 노릇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죠. 이 씁쓸한 연극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도 늘 저마다의 고도를 기다립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아파트, 통장에 잔고가 가득 채워지는 날, 혹은 내 자녀가 성공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날 텐데, 내 인생의 방황이 이제 끝날 텐데,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손에 쥐는 이 눈에 보이는 소망은, 그 기다림은 사실 막상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기다림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려서 얻는 그 순간이 오래 가지 않아요. 또 다른 기다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다림은 이처럼 불확실하고 그리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무엇이 다를까? 기다림은 똑같은데 그 기다림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그 신비,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인가 하는 거죠. 첫째는요, 우리의 구원은 보증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증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원을 얻었음에 앞에 또 다른 독특한 조건을 붙이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과거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고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해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변치 않는 법적인 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 단어 앞에 소망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하는 거예요. 이미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것을 왜 앞에다가 붙였냐는 거죠. 여기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죠. 우리 인간은 이미와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긴장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아직 구원이 안 왔어 나한테. 이것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 사이에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와 그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피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우리 또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냐? 양자될 것, 양자, 하나님의 양자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다리는 존재다 이거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 역시 여전히 육신의 질병과 삶의 부조리 앞에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에 질병은 있어요. 여전히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요. 삶의 부조리는 있어요. 이런 것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 그 속에서 겪는 탄식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생생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태아의 비유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대가로 엄마는 엄청난 탄식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초기에는 온종일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메스꺼움과 이 뜻을 겪게 되고요. 배가 불러올수록 숨이 차고 그리고 뼈마디가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똑바로 누워 자지도 못합니다. 마침내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온 뼈가 다 해체되는 것 같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해상의 고통과 진통을 겪죠.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가 겪는 이 고단함과 엄청난 고통, 이 고통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픔입니까? 병에 죽어가는 아픔입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비명입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이미 완벽한 새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뱃속의 태아는 하루하루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가 겪는 눈물과 탄식은 새 생명이 곧 세상 밖으로 찬란하게 드러낼 것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징후이며 기쁨의 전주곡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기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그리고 삶의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인생이 망해가는 그런 절망의 비명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태어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하는 거룩한 해산의 진통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의 다른 점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라면 누가 바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뱃속의 아기를 미리 꺼내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심장 소리를 듣고 아기의 존재를 확인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징표,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던 사람, 이미 구원을 얻었느니라 할 때 그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징표는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한 것 같이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확실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의 보증이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얻을 것, 하나님이 얻을 그 기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죠. 그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인데, 이 아라본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그 부동산 계약할 때 내는 계약금을 뜻합니다. 계약금, 집을 살 때 거액의 계약금을 걸면 당장 그 집이 내 집이 아닐지라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법적으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 마음에 이 알아본 성령님을 취소할 수 없는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의 심장이 뛰는 것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듯이 내 삶에 계신 성령님이 신음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며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심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실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보증입니다. 이 확실한 보증 구원의 약속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진통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참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다림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기다림이고, 우리는 성령의 보증된 기다림이고, 우리는 구원의 약속된 기다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보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확실한 보증의 구원을 품은 우리, 생명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따라보세요. 성령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두렵고 무거운 팍팍한 삶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리자.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참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원어로는요, 후포모네라는 말인데, 이건 무엇 아래서와 머물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인내는 고통이 싫어서 도망치거나 이빨을 깨물면서 오기로 버티는 독한 마음이 아닙니다. 아기를 품은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무거운 진 몸무게를 온전히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도망치지 않고 살아내듯이 내 어깨에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현실 아래서도 묵묵히 머무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태도가 바로 이 후포모네입니다. 이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각자가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무게를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가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매일매일 버텨야 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의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현실의 무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과 자녀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게가 무거움 속에,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시인 마리아 릴케는요, 인생의 무거운 질문들 앞에 조급하고 지쳐있는 한 청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대답을 주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그 무거운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의문과 고단한 시간 자체를 그냥 온몸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오랬던 대답 속으로 걸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릴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너무 조급하지 마라. 당장 답을 이루고 들지 말아라. 사실상 그 대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 무거운 짐을 그냥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지금은 의문이고 지금은 고단한 그런 시간이지만 그 자체를 몸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대답 안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릴케의 말처럼 태아가 뱃속에서 10달을 버텨내야 인간이 완성되듯이 삶의 무게 아래 머물러는 기다림은 결코 시간의 낭비요 허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참음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당장 내 어깨의 짐을 치워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대신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묵묵히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참음, 이 후포모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음이 후포모네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든든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당장 주저앉을 것 같은 이 영적인 위기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못 버티겠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의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자녀라는 확신마저도 현실의 짙은 어둠에 가려서 그리고 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로 힘겨운 삶의 무게를 짓눌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복음의 비밀이 바로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분,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스스로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가 공급해주는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엄마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무거운 짐을 겨우 지고 버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엎드려져 있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즉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큰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밑에서 버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나를 영적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태동하며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오늘이란 이 무거운 그런 진통의 시간을 끝내 참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 보증구원이라고 그랬죠. 이미 보증되어 있는 구원인데 내 삶은 근데 안 그래. 내 삶은 어려워, 힘들어, 견딜 수 없어, 어려워요. 그럴 때 나는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 이면에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버텨주시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이겨내는 가장 큰 비밀인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살림살이 힘든 그런 환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뭔가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줘서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버텨주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현재의 고통은요, 미래를 해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은 미래를 해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요,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이
어두컴컴한 자궁 속에서 자라나던 한 아이가 두려움에 차서 그래서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좁고 이 어두운 벽 너머에 진짜 밝은 세상, 밝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니? 그리고 우리를 품어준다는 엄마라는 존재가 진짜 있을까? 우리는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잖아. 이렇게 쌍둥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른 쌍둥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나는 분명히 믿어. 가끔 이 어둠 속이 너무 좁고 답답해서 숨이 막히고 이 벽이 나를 부스러뜨릴 것처럼 사방에 조여와도 나는 아프지만 그때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엄마의 거대한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니? 엄마가 밖에서 밀어내는 이 거친 압박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야. 곧 마주칠 찬란한 빛의 세계로 우리를 밀어내주시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손길이야. 그러니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곧 눈부신 세상에서 우리를 안아주실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은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한 태중과도 같습니다. 때로 삶이 사방으로 우리를 가두고 현실의 무게가 내 영혼을 깨뜨릴 것 같이 거센 진통으로 밀려올 때,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악착같이 버티려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내 영혼 깊숙이에서 쿵쾅거리면서 뛰고 계시는 성령님의 심장소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밑을 받쳐주시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주의 하시는 일이 보일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내 속이 시끄러워서 못 듣는 거예요. 내 속이 시끄러워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를 죽이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의 기다림은 오지 않을 대상을 향한 허무한 독백으로 끝납니다. 마치 고도를 기다리는 것 같이 그저 하루 종일, 아니 수없이 기다리지만 끝에는 허무해서 그 고도가 무엇인지 영원히 알지 못한 채 끝나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의 기다림이죠.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을 향한 기다림입니까?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반드시 새 생명을 출산하시려는 신실한 신 하나님의 기다림, 생명의 기다림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라는 명령입니다. 살자는 명령입니다.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오늘의 탄식은 버려진 자의 비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룩한 아름다운 해산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어려움, 이것 또한 지나가려야 합니다. 이것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다가올 찬란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을 향해 가는 이 발걸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급함과 불확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미 내 영혼의 구원의 확실한 계약금을 걸어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순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무거운 삶의 자리 아래에 머물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는 마침내 어두운 태중을 지나 마주칠 찬란한 빛의 세계,
곧 주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의 대답 안으로 우리는 걸어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가장 확실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거룩한 진통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는 인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속량되지 못해서 여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고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사회적인 그런 부조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며 다가올 구원을 위해서 진통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진통은 우리의 홀로 하는 진통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진통이요, 성령이 받쳐주시는 진통이며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이 시간 지나갈 그런 진통인 줄 믿사오니 새 생명을 향해 나가는 이 길을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백성들로 주의 백성 삼으셔서 이 한 주간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은 자의 고난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는 담이 헐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긴 다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인간관계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훈련의 장인 줄 믿사오니 이 훈련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